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다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조금 떨리는데요. 지난 주간 보도로 접한 그 한 장의 사진,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참으로 귀한 선구가 새겨진 교회 벽면에 어느 시민이 던진 계란 자욱이 아주 자욱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순간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나의 잘못,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이 작금의 사태에 주님께 정말 얼마나 송구스럽든지 또 죄송스럽든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또 이제 진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정말 돌덩이를 내가 던지고 싶었지만 참고 계란을 던졌노라고 말하는 그 분노에 찬 시민의 울분을 들으면서 또 참 많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었습니다. 신천지, 또 사랑제일교회, 또 인터콥, 소위 백투 예루살렘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 또 최근에 IM 선교회까지 크고 작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과 교회들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이 집단 발병과 또 악한 전파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한 인간을 재림주로 섬기는 이단 단체이다. 또 사랑제일교회는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모임이다.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 열방센터는 그 수많은 이 음모론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끼워 맞춘 이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다. IM 선교회는 기독교 선교를 말하지만 결국은 영어 공부와 유학이라는 사람들의 그 교육 열망을 이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체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저들의 책임이지 우리들의 책임은 아니다. 이걸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항변을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왜 그들과 다르냐? 저들도 기독교, 너희도 기독교 아니냐? 저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너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냐? 그날의 그 나물의 그 밥이지. 별 수 있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정말 다른데.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변명한다든지 또 항변하기보다 진실한 사과,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몇 교우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게 생겼다. 또 교회가 그런 코로나 전파자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또 그만큼 이해하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면서도 그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달라. 우리 익수수 교회는 절대 안 그래.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른 데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우리도 진짜 우리도 같은 기독교 계열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긋지긋해라고 말하기보다 사과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완전히 동의하고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단이든 3단이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 구성원인 것이 분명한데 참으로 당신과 또 이 사회에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는 주변인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들에게 사과하셨어요?
하셨죠? 예, 우리 익숙수 가족들은 아마 그 어떤 항변이나 변명보다는 이런 사과를 먼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사과부터 하면 저들의 비난이 정당한 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2단이든 3단이든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과가 저들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 결코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의 사과, 우리의 사죄는 우리의 사죄의 열매, 사과의 열매, 맺어짐을 통해서 정말 그들과 다르다는 것, 당신들이 비판하는 저 단체들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진실하다는 것, 또한 진실한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 사죄의 열매를 맺고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라는 그 진정성은,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맺게 된다, 증거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장면을 우리 만날 수 있죠. 첫 번째 놀라는 장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해 주시고 강해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어느 율법학자나 랍비와는 전혀 다른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느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를 경험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랍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탄성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모습인데요. 그동안 그들이 수많은 랍비들의 이야기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거의 매일, 또 매주일, 그 당시에는 주일이 아니겠네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난다 긴다 하는 율법학자들 또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귀는 한껏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전혀 다르다는 것의 확신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키며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아멘. 이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묻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귀신들도 복종하는구나. 귀신들도 복종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다른, 아니 아주 특별하다고 여긴 그 권위를 높이 인정한 랍비들과도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능력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수많은 학식이죠. 지식, 배움, 공부, 때로는 굉장히 우월한 어떤 일반 사람을 초월하는 도덕적인 삶, 뭐 등등, 그가 행한 일, 그가 가진 배경 등등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놀랍고 새로운 권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쌓여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놀랍고 또 새롭게 느끼는 그 하늘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걸 모를까 봐요? 우리 이미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안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증거대 보세요. 제가 그런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하나 꼽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십니까? 잘 하시죠? 네! 라고 아마 대답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다른 누가 아닌 우리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 분주할 때도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세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사실은 식사를 꼭꼭 씹어가지고 정말 잘 소화시킬 그런 시간도 없이 분주하시잖아요. 어디 일만 분주하세요? 또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또 있고요. 해야만 할 일들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세요. 또 때로는 굉장히 갈급해하는 여유의 시간을 여러분 찾기도 하시죠. 짧은 시간에만이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상은 향유하거든요. 해내거든요. 그런데 분주하든지 여유가 있을 때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정성을 쏟고 있는가. 우리 익숙수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지난 한 주간 보내셨으라고 믿습니다마는 때때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이 가장 나중 일로 미루어지게 되는, 또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일과 동시에 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레 보다 말다 듣다 말다 들어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찮은 일이 될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말씀인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참으로 분주하여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을 바짝 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의 그 의식을 해이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련의 일들로 성삼위 하나님께 송구하고 세상에 미안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지금까지 잘 그리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그리한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가 어떨 때는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심장이 두근거려 한 번 잡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침을 꿀꺽 삼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내 길을 맑게 하고 깨끗게 하지 않고는 대할 수 없는 경외의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좀 공격적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일종의 폭력으로. 왜 그렇습니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이렇게 시뻘건 불구덩이에 너 들어간다고. 영원토록. 어서 예수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자. 누구랑? 나랑. 보통 이제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 소위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어요? 완전 깡패죠.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손가락질 반듯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인간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지금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나 믿어. 그래, 너 살 수 있어. 이런 이미지가 그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물건 사실 때 뭐 참고하십니까? 소위 먼저 구입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리뷰 참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물어보잖아요. 이 물건 어때? 저 물건 어때? 소위 이제 그걸 쓰고 후기를 남기는 거 보통 그걸 리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물건이 과연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입을 했을 때 가격은 적당한 것인지,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유용성은 어떤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구입의 지침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써오는 기록 다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가장될 수도 있고 허위로 기록한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 묻고 나서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채용을 한다든지 또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신 중의 신, 또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역사,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도 부처, 알라 또는 기타 등등의 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물론 무교라는 종교도 아주 강력한 종교가 있죠. 아무도 안 믿어. 이것도 또 일종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신도 그 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신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아가게 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게 유일한 신이야, 믿어! 라는 공격적인 그런 어투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폭력인데 생각하고 하는 그런 으름장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용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겪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성삼위 하나님, 정말 부모 세대가 이미 몇 대째 믿어서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끌려나간 분이 아니라면, 끌려간다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분이 아니라면 결국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느냐? 먼저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사는 내 주변의 기독교인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불교인들을 통해서 부처를 알게 되고 무슬림들을 통해서 알라를 알게 되듯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어떤 그 예화가 담겨 있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다, 증언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외국에 아마 있었던 실화 같아요. 그러니까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어떤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이제 여러 동료와 함께 택시를 잡는데 잘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비행 시간은 가까이 오고 막 마음이 성급한데 마침 택시를 잡혔어요. 근데 택시가 딱 그 앞에 선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지고 앞에 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 동료들이 그 택시를 타려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면서 앞불상 거기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 노점상이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과일 그 가판대를 팍 치고 그러면서 쏟아지면서 그 택시로 달려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겠죠. 그 일행들은. 그런데 뭐가 급해요 지금. 비행기 곧 떠나잖아요. 그 비행기 못하면 또 하루 더 여기서 무의미하게 지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하면서 다들 택시에 탔다는 것이에요. 근데 폴이라는 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야 빨리 타라. 지금 안 가면 우리 비행기 놓친다. 지금 그 나중에 만나서 사과하고 빨리 타라고 막 소리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폴이라는 사람은 먼저 가라고. 그리고 그 택시를 먼저 보내고요. 그 노점상 주인으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흐트러진 과일을 다 주워가지고 가판대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할머니를 딱 뵀는데 할머니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폴이라는 사람이 할머니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다 정리하고 올려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혹시 그리고 상한 과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돈이라면 충분히 과일을 보충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Are you Jesus?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제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폴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할머니 일에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확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확 쳐지는 소리를 듣고 희미하지만 그것들이 막 그냥 나동거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지하고 지금 내가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나타난 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에요. 폴은 이제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진정시켜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비행기를 못 탔고 숙소로 들어갔겠죠.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숙소에 와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나를 당신 혹시 예수님? 이라고 착각하게 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일 없지만 그럴 일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혹시 그 마음에 겉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혹시 당신이 예수님?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네요? 라는 그런 착각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잠잠히 앉아서 생각하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듯이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송이란 말, 오래된 말이지만 문과라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송인 것 같습니다. 기송.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그건 누구도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왔죠. 깊어지고 있죠.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여러분, 2030 청년 시대의 복음화율, 예수 믿는 비율 3%입니다. 97%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암울하게만 보이는 이 시대이죠. 암울하게만 보입니다. 좌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이 세상에 반사시키는 역할이 바로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수행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걸음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빛을 비출 것입니까? 아니면 가릴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절대로 성공 못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 살면 이 사회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인들에게 거룩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룩한 반사체,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